여러분도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괴로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도의 간디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가 평생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처럼 살면 참 좋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지요. 저는 그렇게 비폭력 저항이 통한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는 것만큼 큰 자산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 3.1운동은 결국은 실패했죠.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운동이었는데, 사실 어저께 광화문에 갔었는데요. 간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참석을 하는데, 이 평화적인 시위가, 세계가 놀라는 이 평화적인 시위가 통한다라는 것을 목격했으면 참 좋겠다. 결국 시위는 점점 가면 갈수록 과격해지게 돼 있어요, 생리상. 근데 평화적인 시위가 통한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경험하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 못했어요. 4.19 때도 결국은 총이 발사되죠. 87년 6월 항쟁도 결국 폭력이었습니다. 사실은 시위가 정당했지만 폭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배웠던 사람들이 노조 활동도 폭력적으로, 모든 걸 폭력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늘 가슴 아팠어요. 근데 이번에 평화적 시위를 만약에 젊은이들이 경험하고 그 평화적 시위가 통한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직장에 들어가고 노조 활동을 한다고 해도 쟁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쟁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막대하거든요. 0.3% 정도라고 해요. 어떤 경제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축제처럼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통하는 것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국가의 미래가 정말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이 부끄러움을 자발적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아마 미래는 정말 밝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뭐 다른 건 제가 할 게 없고 아이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평화적인 것이 통하는 사회, 지빗도 그래요. 이 조용조용한 말로 평화적으로 말할 때 통하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하죠? 매를 들게 되고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는 말해도 안 들어요, 잘. 결국 큰 소리 치고 엄마 얼굴이 마귀 얼굴로 변하고 그래 겨우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가면요, 작은 소리, 자근자근한 소리, 조용히 말해도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가 이번 기회에 이 부끄러움을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뭐 정책 판단 다 내려놓고요, 순순히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 한 가지 열망만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뭐 그 시위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보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서울 용화여고 정경 학생인데요, 예수 믿은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처음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별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친구와 매일같이 매일 아침 기도를 함께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큐티를 하고, 이게 큐티 노트입니다. 이 학생이 큐티 노트, 고3이었거든요 올해가.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큐티 동아리를 만들어서 큐티를 하고 기도 모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됐죠. 그러면서 이 학생이 말하기를, 나는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큐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학생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늘 예배 전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미숙한 자는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청량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복음을 구해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두드려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세밀하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아마도 값비싼 은혜를 구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구했던 사람을 성서에서 찾으라면 여러 사람이, 성서의 인물 전체가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데 그 중에도 아마 단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던졌습니다. 본문도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정말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웠다, 괴로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모순의 원인을 찾고, 이 모순 속에 신앙이 있고, 이 모순 속에 공동체의식이 있고, 이 모순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절을 봐야 되는데, 앞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풍부함에도 비천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면서 나의 괴로움에, 나의 비천함에 함께 참여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종 고백하지만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물질이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는, 너 물질보다 복음을,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준비에 우선권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정말 네 안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늘 묻습니다. 없으면 나가지 마. 어학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언어보다 복음의 열정을, 없으면 나가지 마.
그렇게 늘 권면합니다.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일체의 은혜를, 비결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괴로움에, 나의 고난에 동참해 준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풍부나 비천이 사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의 핵심은 풍부함보다는 비천함에 있습니다. 풍부가 경제적인 관점이라면 비천은 신분이나 지위의 관점이에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신분도 사람도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첫 목회지를 가보니까 정말 다 쓰러져가는 교회였어요. 천장에서 쥐가 떨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2층으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지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나와서 장로교였는데 사실은 후원을 해주셨는데 오셔서 교회를 져주시겠다는 게 갑자기. 어떻게 져주시려고요? 그랬더니 블록벽돌에서 짓는 거죠. 나 2층으로 질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그만두세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거기가 2층으로 잘 져졌는데요. 정말 이 가난함이 비천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 그 안에서도 예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우리한테. 때때로 사람들한테 그것이 비천함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 가난함이, 경제적 빈곤이 비천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천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그런 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부로 인한 나탐에 빠지지 않는 법을 배웠고, 경제적 빈곤의 결과로 난 비천을 감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오해합니다. 1413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굉장한 능력, 하나님의 도끼의 방망이를 주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돈 없을 때 하나님 기도했더니 돈을 채우셨더라, 이런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가 그런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가난을, 비천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과 비천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를, 선교를,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미쳤다라고 말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돈이 채워졌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영적인 맷집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그런 맷집이 생겼습니다. 이미 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에게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사역의 초점을 물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겼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뭐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초점을 옮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괴로움이죠. 분명히 슬픔이죠. 그런데 그 괴로움의 빌립보 교회가 이해하고 동참해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도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본문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능력은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이 하루에 쏟아지고 사람들이 쏟아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능력은 이 빈고로라는 비천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비천보다는 풍부가 어울리는 사람이죠. 그의 학력이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그의 능력은 충분히 돈을 벌고도 남는 능력,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도 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함을 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가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예수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비천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을 자발적 비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이, 나처럼 자존심 센 사람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나처럼 잘난 척하기 좋은 사람이, 나처럼 나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병으로 낫기를 3번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이유를 발견했는데 내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그래서 내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병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고통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종종 그러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높은 지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과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 돌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해졌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때로 칭찬보다 비난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 때문에.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젊을 때 신학생 시절에 목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원하지 않게 신학생 때 교육전사가 됐는데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거기 가서 장례식 집에 조문을 가서 밤 새워주고 오라는 거예요. 선배 전사님하고 둘이 갔는데, 야, 저는 살다 지금까지 그렇게 냉대받아 보긴 처음입니다. 제가 존재감 없이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갔는데 그 교인분이 새신자였어요. 물론 접대할 줄도 몰랐고 대접할 줄도 모르고 집안에서도 지위가 굉장히 낮은 분이었어요. 장례식장 가서 일부러 밥 안 먹은 거 있어도 밥 못 얻어먹고 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지금까지. 밥도 안 줬어요. 밤을 새우라고 하는데, 지금이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 굉장히 좋지만 옛날에는요, 귀신 나오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거기 화장실에 귀신 전설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학생 때 그 새벽송 다니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귀신 전설을 가지고 경험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오싹했는지 몰라요. 밤을 새우라는데 안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바깥에서 그 선배랑 둘이 달달달달달 준비도 안 하고 갔어요. 미리 준비했으면 옷이라도 가져가죠. 떨고 있는데, 이야, 이게 목회인가? 내가 이러려고 목회한다고 했나? 여러분, 이 말은 누구보다 제가 먼저 사용한 겁니다. 제가 먼저 사용했다니까요. 저작권료를 받을 수도 없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달달달달 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용매리로 이제 장례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점심 먹는 데 가서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둘이 선배랑 둘이 떨고 이렇게. 지금 같아서 요령이라도 피고 와서 찜질방 가서 자고라도 올 텐데, 그때는 죽으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존심이 상했는지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서 나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했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 어디를 가도 교인들이 대접하는 만큼만. 제가 회사에 신방하는데 회장님 신방을 가면 회장 대우를 받아요. 근데 또 낮은 직급의 신방을 가면 낮은 직급의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 교인들의 삶의 자리가. 그래서 이후에 그 경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고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여러분 나의 면류관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 가서 문전박대방 경험도 많아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그때의 저의 경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그때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했는지, 절망보다는 은혜가.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밤새우라고 하신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자발적 비천도 아마 이런 묵상의 결과이지 않을까. 자발적 비천이라는 말은 사실은 자발적 가난에서 따온 겁니다. 비자발적 가난은 슬픔이죠. 그런데요, 팔복에 보니까 이 비자발적 가난까지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자발적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팔복의 의미를 보니까 그래요. 비자발적 가난도 복이지만 이것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자발적 가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발적 비천 역시 대단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의지했던 본문의 능력은 바로 자발적 비천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었던 거예요. 상한 자존심, 하나님 이것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고 당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죠. 높은 데 올라가고 싶으시죠. 돈도 많이 벌고 싶으시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그 길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는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 능력을 신뢰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낙산동 자라에 가면 창신동 아파트 옆에 비유당이라고 있어요. 난 처음에 여기가 무슨 굿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역사를 알고 나서 얼마나 잔잔한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조선시대에 정승을 지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벼슬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관이라는 분이 저기다 초막을 짓고 고위 관료를 하셨는데, 그러고 사는데 비가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쓰고 비를 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부인한테. 이렇게 비가 새는데 우산도 없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러다가 그야 아마 외가 쪽 자손인지, 여러분 지붕유서를 쓴 이수광 씨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연예인 이광수인 줄 알아요. 이광수 아니고 이수광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초막을 짓고 가난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심지어는 과거 보러 왔다가 이 사람 집에 들러서 여기 들러서 배우고, 장소가 좀 옮겨진 겁니다. 창신호 아파트 때문에. 그랬던 곳입니다. 또 옆에 가면 바로 옆에 자주동샘이라는 샘이 있어요. 단정비 정순왕후가 빨래라면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해가지고 한이 서렸다 뭐 이런 얘기긴 한데요. 이 유관이라는 분과 이수광 둘 다 정말 자발적 가난을 실천한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회적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데 포기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이 가난한 집에 살면서 대단한 감동이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발견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었어요. 종종 이곳에 갑니다. 혼자 가서 돌아보고 옵니다. 어제도 갔습니다. 사진 찍어 온 겁니다. 바울이 자발적 가난을 실천한 결과 그는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평가를 역사가들로부터 듣게도 되었어요. 물론 그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비교할 수가 없었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보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예수를 닮는 정말 중요한 그 길에 걸어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 도남 가족 여러분, 성공도 좋고 풍부도 좋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람이라 이름 불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안에서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자존심 상하고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경제적인 빈곤이 비천함을 가져다 둔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서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너 어떻게 이 순간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고백을 가지고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백의 선한 역사와 열매로, 증거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이 길을 걸어갔고 그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면 말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역사가 토인비의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족적이,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난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고백되는,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부끄러움도 비천함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